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예. 46절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하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리고 제자들도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한 강도가 말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이 시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당신의 목숨을 자기도 책임지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도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목소리가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도의 마지막 말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것이 강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의 마지막 목소리는 뭐였냐면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신 것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께서 큰 응답과 또 어떤 말씀의 귀한 약속을 받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는 거에 말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넉넉할 때에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려고 뭔가요? 관도 준비하고 또 이 옷도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유명한 왕들은 스핑크스나 아니면 큰 무덤 같은 것들을 또한 준비하면서 내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죽음을 준비해 왔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오히려 죽지 않는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하루에 몇 번씩 아프고 하루에 몇 번씩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TV나 영화 같은 데도 사람의 죽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목적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떤 누리는 즐거움들, 말 타고 다니는 즐거움, 사냥하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이성,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를 사귀는 즐거움, 돈을 축적하는 즐거움, 땅을 사들여서 더 많이 커가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 전혀 주님과는 상관이 없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목적으로 하고 달려가는데 주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가르쳐달라고 또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죽으려고 막 가는 사람이 생명을 생각하게 되고 병고침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에게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들에게 끼칠 신령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역시 죽음을 향해 가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 신령한 거, 생명, 은혜를 또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예수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서 기쁨이 넘치지 않았겠어요? 딱 그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생각하면 죽음이니까 깜깜해요. 어둡습니다. 밤이에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늘을 보면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앞에 다가오는 성도들을 보니까, 백성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이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버지의 존재도 모릅니다. 말씀도 알까 몰까 거의 몰라요.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육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들이 딱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만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는 예수에게는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하러 또 어느 공간에 가시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살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밤마다 고민하는 겁니다. 낮에는 백성들을 살려내고 밤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어야 될 그날을 또한 기도해야 되니 그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까먹습니다. 어느 날은 신방을 가서 물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 안에서 욕심이 막 스며들고 욕심이 점점 커집니다. 어떤 때는 오늘은 부자 집에 가서 신방 가면 큰 돈이 나오겠지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막 들어요. 어떤 때는 내가 여기 병원 신방 가봐야 한 푼도 안 나올 건데 가야 되냐 하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못됐죠? 악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도 이런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 성도들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연약합니다. 내 안에 이런 욕심들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하고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래 살지도 못해요. 오래 산다고 하지만 100년이 여러분 오래 사는 겁니까? 거북이보다 오래 못 사는데요. 아무리 오래 산다 하지만 거북이보다 오래 못 살아요. 나무보다도 오래 못 삽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며칠 전에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병원 신방을 다녀왔어요. 청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는 곳에 문상을 또한 갔습니다. 오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던 것은 죽음과 병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마다 아픔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언제 어떻게 해소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아픔 뒤에 있는,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아픔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사람에게는 3가지 죽음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요. 아니면 갑자기 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죽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내 개인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죽을 때는 우리 모두의 죽음, 혹은 사회적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 죽음이라고 해요. 이것뿐만 아니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도 다 육체의 죽음이지 영혼의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육체만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인데, 그 육체의 죽음을 감감히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장례를 찾아가고 이제 곧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조금 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조금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 속에 나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나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겠구나, 나도 이렇게 버팅기면서 오래오래 부자로 잘 살겠군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때의 예수께서 들어가신 하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상 가는 것이 중요하고 병문안 가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위경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상을 가는 것이고 병문안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좋은 것 같지요?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부자가 있겠죠. 진짜 부자는요, 정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재산 어떻게 하고, 저 빌딩 어떻게 하고, 이 땅은 어떻게 하지? 이 땅, 저 빌딩, 저 부동산 관리하는 관리인이 나를 속이지는 않을까 늘 고민하며 염려합니다. 많이 가졌으면 많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거지가 여러분 뭘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끼니만 잘 먹으면 돼, 죽지 않으면 돼, 이것만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기 아프리카나 가난한 지역에 가서 막 힘든 삶을 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가본 사람과 그곳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장례에 찾아가서 죽기 직전에 사람을 만난 것과 이미 죽은 사람이 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장애인들이 많아요? 거의 못 보죠.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정말로 딱한 사람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부자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다니는 거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고민합니다. 오늘 저기 타임스퀘어 가서 10만 원짜리 밥을 먹을 건데 10만 원짜리 먹을 것인지 20만 원짜리 먹을 것인지 30만 원짜리 먹을 건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갈 때에도 벤츠를 타고 갈 건지 BMW를 타고 갈 건지 색깔은 어떤 색깔을 타고 갈 건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그거요, 오래 못 갑니다.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알죠? 바울은요, 죽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을 해요.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옥에 갇히기도 굉장히 많이 갇혀봤다. 유대인들한테 40에 하나 감한 그런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거 맞으면 거의 다 죽는다 그래요. 병들어서 죽거나 정신 못 차리고 죽는데요.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 돌로 때리는 거 맞았고 3번이나 배가 부서져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정말 죽다가 살아나는 것도 있었고, 강에서 죽기도 했었고, 강도한테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었고, 이방인의 위험을 받기도 했었고, 광야에서 배고파 죽을 뻔도 했었고, 거짓 형제가 자기를 위정해 가지고 정말 환난을 당하기도 했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당시의 삶보다는 월등하게 좋게 삽니다. 월등하게 잘 먹고 월등하게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같지만 삶은 좋은데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락교회에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레아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락인들에게 일부러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락교회를 통해서 유독 귀신 축사를 많이 하게끔 하면서 영과 육체의 분리를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끔 하고 어느 교회보다 더 빨리 성령을 받게끔 해서 방언이라는 것을 말하게 하면서 영혼의 언어를, 영혼의 기도를 듣고 또 영혼의 기도를 통역까지 하면서 그 영혼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까지 알게끔 합니다. 과거에는 환상도 많이 봤었고요. 예언도 했었습니다. 어디에? 이 성락교회. 왜? 우리를 향하여서 영적인 것을, 영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37권입니다. 아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39권인데 그 39권에 계속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나라가 있어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지상에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윗이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져다 주고 나라가 흥왕하게 되고 어떤 대륙 어떤 강대국도 자기를 침략하지 않았던 그 행복했던 나라를 최고로 여기게 되고 그 이후에도 다윗 이후에도 이런 나라가 생길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 땅에서 주의 종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천국이 열릴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틀린 겁니다. 왜? 예수가 딱 오시면서 너희들이 구하는 바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구하는 바는 육체의 것을 구하는 바인데 나는 육체와 상관없다. 나는 땅의 것과 상관없다. 내가 들어갈 나라는 하늘나라이고 너희들도 들어갈 나라가 하늘나라다. 너희들 육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도 단 한 번도 일러주지 않았던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낙원입니다. 강도가 여러분 무슨 짓을 했을까요? 강도가 육체를 보면 착한 일 한 거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겨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예수의 목소리를, 예수에 대한 소문들을 들어왔겠죠. 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는 계속 하늘나라 이야기하더라. 육체가 죽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더라.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는데 그 사람의 말 끝에는 항상 하늘나라를 말하더라. 우리는 우리 조상들한테 들어왔던 하늘나라가 예루살렘에서 펼쳐지던 이 땅에서 펼쳐진 거로 생각했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죽는 것이 이 땅에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이 하늘나라가 열리는 그것이라고 말씀하는 참 신기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목소리를 이 강도는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배울 게 진짜 많아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면,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 나라를 사모한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물론 상급은 없겠지요. 착한 일에 대한 상급은 없을 겁니다만 천국은 들어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쉬운 길들을
열어놓았어요. 너무 쉽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늘나라를 콧방귀를 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라 하면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담을 가지나요? 아무도 그런 부담 가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고백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만 우리를 생각해 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줍니다. 제자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용어, 낙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세요. 죽음을 준비하세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해야지 내가 겸손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다라고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지요.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중에 손가락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죽음 앞에 있는 이 강도가 예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께서도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는 못하시고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을 맡기나이다, 자기 영혼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며 얻은 것들,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아파트일 수도 있고 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향하여서 던졌던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귀하게 헌신하였던 그 믿음으로 드러내었던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봉사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향하여서 믿음을 갖고 던졌던 것들만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아무도 못 쓰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남겼어요. 그 많은 물질이 자식에게 주면 자식이 행복할 것 같죠. 이 땅에서는 행복합니다. 육체는 행복해요. 그러나 그 영혼은요, 오히려 물질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보다 영혼이 오히려 결핍해 있어요. 육체가 연약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더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우리 어떤 여자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여자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데, 컴패션이라는 곳에 해외에 있는 어떤 그 열악한 아동들 있죠. 그 아동들한테 후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사정을 보면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동생은 불구고 자기 여동생은 절름발이고 이런데 얘는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업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그래서 그런 소원들을 편지에 담아다가 이제 한국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계속 근 6년 정도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제 흘러가는 편지들을 보고서 이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그 마을에서 정말 꽤 훌륭한 이 숙녀가 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집이라고는요, 아마 허물어져가는 그런 비닐 같은 하우스 쪽에, 아마 우리 한국 같으면 비닐하우스 주변이 어떻게 깨끗하잖아요. 또랑물도 깨끗할 겁니다. 근데 해외는 온갖
온갖 파리들이 막 날뛰고요. 거기다가 막 지렁이도 돌아다닐 거고 구더기도 있을 거고요. 수돗물도 제대로 안 나올 거고 막 그런 겁니다. 거기에 무슨 육체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그렇게 잘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 전하면 여러분 발로 쿡쿡 차버리죠. 믿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신 것처럼 복음이 흘러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흘러가고 싶게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내고 있는 기도 제목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목숨을 흘려 죽으실 만큼, 아들을 갖다 죽일 만큼 온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온 세상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 피가 흘러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어느 것을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시므온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책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은 사랑하시고 우리 육체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는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은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히 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긍휼히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불쌍히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은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해 버리시고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아들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불쌍히 긍휼히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병을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병을 고쳐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헛짓을 한 거예요. 물질을 주더라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나의 수고는 하나님께 칭찬은 받겠지만 그 영혼이 반드시 받아야 될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못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들어갈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갈 소망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성도로부터 이렇게 중보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금요일날 반응기도 때에도 성도들의 아픈 사정을 듣고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그리고 암에 대해서 또 여러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 병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감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못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날카롭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다 육체예요. 나사로를 살려두었지만 나사로는 언젠가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다는 말씀 없어요. 나사로가 성령 받았다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살리면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이 살려내지 못하면 우리가 헛것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어요. 예수 믿어서 엄청난 물질을 가졌어요. 땅도 가졌어요. 헌신 팍팍 할 수 있는 만큼 가졌어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친 것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겨주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맡겨두는 거예요. 부자에게 세상 부자에게 맡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이 돈을 쓰게끔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두었다가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할 때 그 돈을 이렇게 옮기게 해서 쓰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믿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두면 다 써버립니다. 어디에다가? 신령한 곳에다가.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자를 찾는다 하면 성경에는 사두개인이 있어요. 사두개인이 진짜 부자였거든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이 풍성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활은 없어. 부활은 없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워요. 유대인은 항상 싸웠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들어갈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의 나라, 그 아브라함의 품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물질보다도 율법을 더 중요시 했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 반대였어요.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워낙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삶이 탱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삶이 천국이라 생각이 들고, 다윗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의 삶을 살더라도 충분해. 이러다 보니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바울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바리새인들의 편을 바울이 받게 되었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육체는 금방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라진 사람을 월요일날 보지 않았습니까? 사라질 사람을 또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뭐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천국, 이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자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구한 것이다. 아니, 그의 나라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못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랍비들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뉴욕이든 유대인이 이스라엘은 어느 지역에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것이라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구약을 보면서요. 그런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육체가 아니라 죽어 없어지는, 썩어지는 육체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락교회 다른 목사님들하고 조금 저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늘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하느냐? 은퇴를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목사 딱 그만두고요, 바로 평신도로 돌아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그리고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직분을 훌륭한 사람에게 맡겨주는 거,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믿음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병고침 받았다, 내가 기도해서 물질 얻었다, 내가 기도해서 아파트 얻었다,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내 안에서 끝나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주는 것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막 제자를 삼으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자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목적은, 예수의 소원은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또다시 일러드리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면 뭘 말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뭔데요? 집에 가서 사도행전 1장 앞부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1절에서부터 한 5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는 죽기 이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을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또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언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겠지만 그들이 영적이라는 거 잘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신령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죽음의 끝자락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그 끝자락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이 강도처럼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죽음을 몇 번이나 경험하면서도 마침내 어디에요? 고린도 후서 그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데 누굴 만나느냐? 스데반을 만나는 거예요. 스데반을 만나서 바울은 감격을 합니다. 왜? 자기가 죽였잖아요. 자기 앞에서 돌 던지는 것에 찬동하고 그 정서를 써내고 사람들이 겉옷을 갖다 낼 때 그렇게 맞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되는 그런 악연인데 그 사람을 마침내 만나는 거예요. 언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동족의 위험을 받고 강의 위험을 받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죽음에서 지내고 수도 없이 죽을 뻔하였고 하다가 정말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잠들었는데 그때 꿈속에서 스데반을 딱 만나는 거예요. 14년 전에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을 만났다. 어디에서? 낙원에서 만나는 겁니다. 강도가 있는 곳.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아직까지 하늘나라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강도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그 낙원에서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눈에 딱 띈 사람 스데반을 딱 눈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 저렇게 저 친구가 죽었지만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격려하고 위로를 보내는구나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삶, 육체가 여러 번 죽기도 하고 여러 번 막 일주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스데반을 보는 순간 굉장한 위로를 받았고 그러면서 내려와서 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잘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 그리고 내 영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남기고 갈 그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삶이요, 내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나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정말로 멋진 일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시몬은 이제 곧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남겨놓은 영적인 유산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벌었던 물질, 내가 키워놨던 내 자녀, 그리고 나의 꿈, 내 직업이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면 헛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내 이 아파트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나의 이 물질 갖고 어떻게 내가 죽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를 정말 원하는데 정말 내 삶을 내가 지금 세탁소에서 겨우 세탁 일밖에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집에 오는 사람이 혹시나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하소서. 그가 예수의 피를 알고 피를 누림으로써 천국 가게 하소서. 자기 삶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내가 아픈 거, 맨날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거, 내가 맨날 어떤 집안의 문제들만 기도하면 거기에 어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정말 신본주의가 뭐예요? 진짜 신본주의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로 왜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려주신지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죽더라도 죽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물을 딱 들었더니 반드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늘에서 시작됐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온 곳곳에 끝날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물 흘러가는 데는 보지 않고 내 삶,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어떤 육체적인 것만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는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일 잘하냐?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삶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인생은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데 말씀 어제도 말씀 오늘도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것, 전도하는 그거,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일생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에서 늘
죽음을 생각하여 보고 그러면서 겸손해진 마음으로 또 죽음을 생각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본문 중에 본문이 몇 장이었죠? 네. 42, 43, 46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읽고 싶으세요? 23장 42절, 43절, 46절 중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크게 읽고 싶으세요? 44절, 45절은 읽을 필요가 없겠죠? 너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네, 이게 제일 좋으셨겠어요? 네, 제일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43절을 믿음으로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전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낙원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